금년 추석은 너무 빨라서 마치 여름 추석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기억으로는 추석은 늘 날씨가 쌀쌀해서 긴팔을 내입어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추석은 여름이 됐든 가을이 됐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참 좋은 명절입니다. 헤어져 사는 가족들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지내게 되죠. 특히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는 분들은 부모님의 소중함을 꼭 잊지 마시고 부모님 앞에서 행복한 명절을 지내시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목회도 해야 하고 또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고향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고향이라도 부모님과 형님께서 모두 세상을 떠나시고 특별히 반가워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라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또 교통체증을 이기고 내려가고 싶은 용기마저 없어졌습니다. 옛날 어머니께서 살아계신 그 생전에는 스틱 자가용이라도 몰고 20시간씩 걸리는 그 도로 위에서 고생하면서도 열심히 달려갔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시골집에 계시다가 저희를 반겨주시는 어머님의 그 사랑이 좋아서 그 힘든 고생도 고생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한 것들이죠.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는 분들은 그 부모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이번 명절에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요즘 이상한 풍조가 있죠. 여자분들이 명절 증후군이다 그래가지고 명절만 되면 긴장을 하고 병이 생기고 심지어는 명절 때에 제일 잘 팔리는 것이 송편이 아니라 기부스라고 합니다. 거짓말 팔기부스 해가지고 나 다쳐서 못 갑니다. 그래서 기부스가 엄청 팔린다고 그럽니다.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여자분들이 물론 명절에 가족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하려면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그것으로 너무 분해하고 또 그리고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TV에서 보니까 남자들도 명절이 되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왜 힘듭니까? 집에 돌아가서 마누라한테 혼날 일을 생각하면 내내 고생하고 힘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가정들 분위기 싸늘하게 여자분들 만드시지 않고 기뻐하시며 함께 즐기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그냥 먹고 놀지만 말고 좀 도와서 송편 빚을 때 함께 송편도 빚으시고 청소할 때 청소도 하시고 설거지할 때 설거지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수고하는 여자분들을 좀 이렇게 어떻게든지 도와주려는 노력으로 함께 즐기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가기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세계를 돌면서 전도를 했었죠. 우리는 이것을 바울 사도의 세계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2차 세계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 교회를 첫 번째로 오게 되어서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성장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을 때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되어서 2차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마케도니아 지역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3차 방문이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3차 방문하려는 계획을 가졌는데
그런데 두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무슨 두려움이었을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두려움이라는 말은 잘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과 두려움은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은 우리들에게서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 하면서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틀림이 없죠. 믿음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에게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선한 의미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자 하는 충성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이나 당해야 될 손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금년 우리 교회의 표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시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와 바울사도의 두려움에는 그 차원이 다른 것이죠. 바울사도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두려움,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위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은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바울사도는 교회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14절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바울사도는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 하면서 제일 신경 쓴 부분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고자 했습니다. 사도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오 너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저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내어주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사도는 부모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어서 자녀들이 부모를 찾는 때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드릴 과일과 그리고 고기, 또 맛있는 음식들을 사가지고 가게 되죠. 또 용돈도 준비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맛있는 송편도 만드시고 고기도 굽고 하면서 자녀들을 기다리십니다. 이런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인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세상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는 기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이런 정신이 꼭 필요합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이런 부모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사들은 배려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려 한다면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돈을 많이 쓰면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합니다.
없어도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 보태는 것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물론 자식이 잘 살아서 부모에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싫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주는 것도 행복이고 받는 것도 행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것은 적게 주고 남의 것은 많이 받아내려 합니다. 또 혹시 내 것을 많이 내놓았다면 그에 상응한 대접을 꼭 받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주는 것도 행복이고 받는 것도 행복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이래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 하고 교회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더 도와주려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반 사회와 별반 다른 점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더 많이 받아내려 하고 교회는 목사에게 덜 주려 하는 노력들이 인색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면에서 아주 자유했습니다. 부를 축적하려 하시지도 않았고 교회에 도움을 받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 너희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를 신뢰하고 사랑해주는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카는 목사님과 하용조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이분들은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교회의 재물을 탐하지도 않으셨고 또 몸이 거의 죽음에 이르도록 편찮으셨지만 죽도록 충성하셨던 분들입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에 담임하고 계실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오래 수고한 부목사가 용인 어떤 곳에 가서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교회도 지어주고 또 이름도 용인 사랑의 교회로 짓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편지 한 장이 목사님께 도착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쓴 것인데 자신은 그곳에서 10년을 넘게 개척을 해서 겨우 이제 자립하려고 하는데 사랑의 교회가 자기 교회 곁에 개척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오카는 목사님은 그 계획을 곧 취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에도 사랑의 교회의 이름으로 지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교회 확장을 위해서 다른 교회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정신이었습니다. 세상의 회사들 같으면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LG전자 제품이 잘 팔린다고 하면은 곧 삼성전자 대리점이 입점하고 또 어디에서 삼성전자 제품이 잘 팔린다고 하면은 LG전자가 어떤 일이 있어도 대리점을 반드시 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도 흠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늘 배려해야 하고 또 다른 교회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이고 세상과 비교하여 아름다운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478장에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우리 주가인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인 저는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려 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성도님들은 저를 신뢰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변 모든 교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워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밝히고 주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이 땅에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덕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16절부터 19절 우리 또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는 아니할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고원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사랑 많은 사도에게도 오해와 비난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도가 교회에 짐을 지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교활하게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비난하는 자들은 이단의 무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 그들은 사도에게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만들려 한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의 교활한 공격에 대해서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신이 보낸 사도나 다른 형제들이 너희 중 누구에게서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 모두가 동일한 성령과 보조로 일하지 않더냐라고 반문합니다. 동일한 성령으로 일한 것은 늘 겸손과 섬김, 절제와 사랑으로 일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동일한 보조로 일하였다는 것은 모든 행동이 절제 안에서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그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역자들 중에서 아무도 재물을 탐하지 않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교묘한 말로 모함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사도 일행에 대한 의심을 갖거나 악한 자들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들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진실했습니다. 그것은 거짓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거짓으로 또 요령으로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그런데 잠시는 그것이 먹히는 듯 하지만 결국 그들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어려움이 닥칠 때에 심히 무너질 것입니다. 다시 일으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 안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몰아닥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짓 무리들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그리고 이를 갈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진실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진실은 일을 이루기에 더딘 것 같을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또 우리는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도 가져야 합니다. 만들어낸 속임수를 진실로 착각하고 자신도 그 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을 심각하게 허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후회만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진실함으로 이루고 성장시켜 가야 합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을 믿으시고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라고 부탁하셨으니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는 교회의 타락을 두려워했습니다. 본문 20절 21절을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는 바울 사도에게 네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첫째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보이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었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될까 두려워했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지 않을까 두려워했고, 네 번째는 아직도 일부 성도들이 죄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겸손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늘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지요. 그런데 믿음이 좋으신 바울 사도께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보일까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 앞에서 자신을 낮추실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 사도가 교회 앞에서 이렇게 두려웠던 것은 그가 진정한 목회자였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진정으로 했는데 교회 앞에서 좋지 않는 사람으로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목사는 아닐 것입니다. 목사는 늘 성도들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조심하면서 그렇게 진지하게 일을 하는 것이 참 목사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모습에서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한 것은 사도가 교회를 지극히 사랑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적용해 봅시다. 제가 기대하지 못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서 보게 된다면 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플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로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기대와는 달리 신앙 열심히 점점 식어가고 교회를 멀리하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큰 아픔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자 앞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저에게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역시 여러분들도 괴로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여 전하지 아니하고 대충대충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듯하면 화를 내고 여러 성도들과 다투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들을 견디기가 어려우시겠죠. 바울 사도는 서로가 이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또 사도가 두려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지 못하면서 다투고 서로 시기 하여 분내고 편을 가르며 당을 짓고, 그리고 서로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서로 거만하게 대하고 질서 없이 혼란 가운데 있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은 세상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은 당연한 일처럼 행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시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고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분을 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그 누구라도 교회에서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상대방이 실수를 해도 분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분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절대 분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을 내는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당을 짓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패를 가르는 것은 안 되는 일이지만 동일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따로 뭉치는 것도 삼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출신 대학이 같다든지 출신 지역이 같다든지 하는 일과 취미가 같다든지 하는 것들로 뭉치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인 형제를 상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전도를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이 모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그룹을 만드는 일은 신중하고 또 신중히 행해져야 할 일들입니다. 또
또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비방과 수군거리는 것은 세상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 꺾게 되면 상사 씹는 재미로 안주를 삼는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형제를 비방하는 일이 지금 현재 세상처럼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즉시 회개하고 고쳐야 할 심각한 죄악인 것입니다. 또 수군거리는 일을 또 삼가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파벌과 분쟁은 이 수군거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정말 옳고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제자 3자 그것을 나누는 것은 죄악입니다. 수군거림이 파정을 낳고 교회 안에 불신을 조장해내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 사도가 두려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 짓던 죄를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이 있다고 합니다. 더러움은 무엇입니까? 입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말을 하지 못하고 상스럽고 추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입술이 정결하십니까? 우리는 금년 내내 폐송으로 드리는 찬송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입술이 정결하지 못하고 부끄럽고 더럽고 천한 말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고백한 대로 또 찬송한 대로 기도한 대로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한 믿음이요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누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느냐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신만 문제인 것입니다. 나 자신만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잘못해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라면 나 혼자만이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은 소돔성에 오셨을 때에 10명의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셨죠. 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의인 1명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이 심판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황폐화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우리 중에 의인을 찾으십니다. 우리 중에 10명의 의인 1명의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의인으로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가인교회에서 의인 10명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가인교회 때문에 이 김포 땅이 축복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이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로 인하여 시달리고 마음 쉴 곳을 찾지 못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의인들인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이 정결하시고 가족들에게 사랑의 말을 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남편이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아내가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정에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셨고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받고 도움받고 나 좋으라고 나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가족을 주신 것이죠. 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음란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음란이 사라지지 않고 있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음란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성스러울 교회의 음란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들의 이런 음란들이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범죄는 교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목사가 음란죄를 지으면 옷을 벗어야 합니다. 장로가 이런 죄를 지으면 면직되어야 합니다. 일반 성도라도 이런 죄를 저지르면 단호히 치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범죄는 교회 안에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을 용납한다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자격을 상실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옛날 스페인에 자로각이라는 국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풍기가 심히 문란해져서 음란이 만연되고 가정들이 깨지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 탄식하며 이런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음행하는 자는 두 누나를 뽑아내라. 이런 포고문이 전국에 게시되었고 온 국민들은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행이 주춤하게 되었는데 최초의 범법자가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은 국왕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왕자였습니다. 이 왕이 친히 재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의 재판을 보기 위해서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국왕이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의 눈알이야 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렇다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까 궁금해했습니다. 국민들은 왕의 선고를 예의주시하며 긴장했습니다. 또 왕자도 아버지께서 내 눈알이야 뽑겠나? 이리 생각하면서 태연자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재판장에 왕자가 끌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왕은 추상 같은 목소리로 법대로 죄인의 두 누나를 뽑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왕자도 사람들도 아연실색했습니다. 집행관도 주춤거리게 되었습니다. 왕이 다시 명령합니다. 집행관은 속히 법을 집행하라. 집행관이 칼을 들고 나와서 왕명에 따라 왕자의 눈알 하나를 뽑았습니다. 왕자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쌌습니다. 이에서 집행관이 또 다른 두 번째 눈알을 뽑으려고 접근했습니다. 그때 왕이 잠깐 기다리라 하더니 자신이 자신의 눈알 하나를 떼어서 집행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눈알 둘을 뽑았으니 됐다 하면서 법 집행을 마쳤다고 합니다. 왕자도 국민도 이 광경을 보면서 법의 조문성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의 음행죄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로각의 왕국보다도 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이 거룩한 나라 교회를 이루어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당연히 그 거룩함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가인교회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이 교회를 지켜내 갑시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갑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고 신뢰하셨기 때문에 맡기신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에 하나님의 사랑에 추워도 어긋남이 없는 온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살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